자,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주보 설교 나눔지를 우리 여러분들 어제 올려드렸는데요.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난주까지는 요나서를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부터 다시금 신약으로 돌아와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야고보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게 가장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뿌리이고 행함은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자, 뿌리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 예수 믿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왜? 그 믿음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 뿌리가 건강한가, 그 뿌리가 온전한가,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건강한가, 그 믿음이 온전한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뿌리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아닌데? 뭐야?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실은 있습니다. 또한 이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저게 뭐야? 속상할 때가 있죠.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말지. 왜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의 모습이 저럴까? 진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분명 책임감을 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십니까?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노래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 라고 말만 하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하지 못하는 행함의 모습, 그게 우리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맞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남고 정작 우리의 삶의 행함 속에 아무런 열매가 혹 없다면 그것만큼 불편하고, 아니 그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허망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역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주셨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말로만, 약속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친히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 이것이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토대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야고보서 강의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두 가지를 먼저 나누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둘째,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첫째,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가? 물론 야고보가 썼죠.
하지만 이 야고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 지금 집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어제 제가 온라인으로 올려드렸던 이 주보를 좀 꼭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야고보가 총 4명이 나옵니다. 자, 첫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좀 따로 데리고 종종 당신의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의 사건만을 한번 좀 볼까요? 자막을 보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던 가운데 이 용모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야고보가 보았죠. 훗날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때는 대략 AD 44년경입니다. 이처럼 헤롯 왕에 의해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로서 삶을 마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앞서 4명이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의 야고보가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의 야고보. 그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자,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또 야고보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근데 그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중에 그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야고보서를 쓴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친형님이었고 야고보는 친동생이었습니다. 자,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잠자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면서 그렇게 자랐던 형님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형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그 형님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입장에서,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하는 형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자,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야, 나 실은 메시아다. 나 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동생에게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갑자기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 지금 뭐 밥 제대로 먹었니?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왜 이래? 우리 볼 거 안 볼 거 다 아는 사이이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 가족끼리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정신 차려.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가족과 친척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크면서 함께 한 부모 밑에서 살았던 형이 갑자기 어느 날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형님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절로 5절의 말씀인데요, 그 형제들이, 아우들이겠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어때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던 갈릴리에서부터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그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왕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좋아, 형님, 이왕 그렇게 사역하는 거 이 변방 갈릴리에서 그러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 다시 말할까요? 중앙무대로 한번 진출해 보십시오. 왜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깔짝깔짝거립니까? 이왕 사역할 거 중앙무대에 가서 한번 떵떵거려 보시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가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마음이 뭐였냐고요? 5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형님이 지금 사역을 한답시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설쳐대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중앙무대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누가 생각납니까? 어제 마쳤던, 지난주 마쳤던 요나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니느웨 성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어디 두고 보자. 그 마음이나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형제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야고보의 입장이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라도 그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했던 친동생 야고보가 어찌하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진술이죠.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게바, 베드로에게 1대1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와 또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서 7절로 가보세요. 7절로 그 후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이때 야고보가 누구냐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서를 쓴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 야고보에게도 특별히 1대1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 바울에게까지 보이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형님이죠. 부활하신 형님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우선 벌어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예수님의 이 부활 앞에 야고보는 아마 멍했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아쉽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야고보는 1대1의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자, 여러분, 1대1.
저도 1대1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1대1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런 에너지 빠져나감이 없어요. 1대1을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만나고 있는 그 상대와 상대에게만 진짜 말 그대로 1대1 두 사람만 집중해서 그곳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묻어갈 수도 없어요. 소그룹으로 하다 보면 그냥 묻어갈 때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면해야 되고 직면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1대1이죠.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친동생이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그저 형이에요. 형이었을 뿐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친 거 아니야? 저 인간 왜 저래? 의심의 눈초리로 그 형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요,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소문들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 소문이란 뭡니까? 듣기 싫어도 다 들어오는 게 소문이잖아요. 말에 말이 붙어서 막 소문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야고보는 정말 미친 짓 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 형님 예수가 미웠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는 않죠. 저 인간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듣기 싫어도 그 소문이 이 야고보에게도 분명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야고보에게 지금 어때요?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던 그 형님 예수님이 떡하니 부활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죠.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한 형이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부모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을 안기고 그냥 간 불효자였을 뿐입니다. 죽은 형이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형이 지금 다시 살아나 자신의 눈앞에 1대1로 떡하니 살아 있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승전결이 분명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어느 누구의 설득력 있는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실제.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뚫고 들어와 찾아오신 것이죠. 1대1이라니까요. 회피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 속에 그냥 묻어갈 수도 없는 바로 그 1대1, 이 결정적인 만남과 이 결정적인 순간을 통하여서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되었고요, 그 실제가 되어진 부활로 인하여서 이전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야고보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자, 그럼 궁금하시죠? 야고보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던가?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 아우들에게 야고보는 포함이 되겠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여 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죠.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누가 있었냐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 아우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친형님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들을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 야고보가 그 사역을 감당하였고, 또한 장로들이 그 책임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야고보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AD 62년경에 유대의 한 제사장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라고 정해집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형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며 단연코 형을 인정하지 않았던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자 야고보는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그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아니야! 진짜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마음껏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여기까지요. 저는 이 한 구절을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랐냐면, 이것이야말로 야고보의 위대한 겸손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되어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되어진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1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볼게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자, 다시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감이 드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입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이왕이면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세상 말로 소위 급이 달라지는 거죠.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와, 저분이 예수님의 친동생이래. 야, 저분이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았던 친동생이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차하게 야고보 입장에서 내가 이러했고요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껌뻑하는 거죠. 이 맛 맛있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나 어느 교회 사역하는 목사예요. 초대형 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더 이상 뭐 구차하게 뭐 어디 학교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맛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제 마음이 너무나 위대한 겸손이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야, 여기서 승부가 끝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트로트가 뭐 이미 열풍이고 오디션 프로가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보거든요. 저 같은 아마추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 이제 지원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노래 다 잘해요. 못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래 잘함을 뛰어넘어 그 감동,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어디에서 승부가 납니까? 그 첫 한 소절 딱 부를 때 근데 승부가 이미 딱 끝나버리는 경우. 저도 가끔 와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마치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엄연히 예수님의 동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동생 야고보라고 쓰면 사실은 이미 게임 끝.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보다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른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고요?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미 작년에 빌립보서 강의를 할 때도 이 종, 이 둘로스의 의미를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둘로스는 우리말 성경에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온화하게 번역한 겁니다. 너무 온화해요. 너무 종이라는 말이 좀 따뜻하다는 게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온화하고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번역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노예로 바꾸셔야 돼요. 노예예요, 노예. 종의 이런 온화한 이미지가 아니라 노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의무만 있지 자신의 의사결정권은 전혀 없습니다. 노예 어떻습니까? 주인의 말에 결코 노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간에 전적으로 예스만 할 수 있는 자가 노예죠. 노예는 어떻습니까?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단지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재산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게 노예죠. 근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지금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예다.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은 야고보에게 진짜였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그 형님과의 1대1,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와도 신경 쓰지 않는, 그리고 회피할 수 없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야고보에게는 진짜였기 때문에 더 이상 형님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긴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누군가? 오늘 1절 마지막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그래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왜 흩어져 있지?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항상 던지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항상 던지셔야 돼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들이 왜 흩어져야만 했지? 물으셔야죠. 자, 자막을 보시죠. 흩어진 이유가 이렇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8장 1절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였어요.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박해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가보시죠. 자,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도를 실어놨습니다. 지도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베니게,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자, 구브로, 여러분들 지도 보이시죠?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걸 구브로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안티오키아, 지도상을 저 위쪽에 있죠.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번영한 3대 도시가 바로 이 안티오키아입니다. 자,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로 인하여서 이렇게 뿔뿔이 지금 흩어져 있게 되었어요. 박해로 인해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이 뿔뿔이 흩어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뭡니까? 선교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우리들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만 우리끼리 좆싸우니 사치기 사사뽀 이걸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의 그 모든 시간들을 박해를 통하여서 물리적으로라도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
자, 여러분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19절 마지막을 보면, 자, 이까지 흩어진 거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또 다른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는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야.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은 우리와 같은 동급이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 완고함의 이 자기 의식이 여전히 박해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들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야고보는 이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뭘 얘기하냐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의 뿌리를 통해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많은 분들은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편지의 인사말이다 라고 학자들이 정말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는 아쉬운 건 뭐냐면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편지의 인사말이야,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편지의 인사말이 아니라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형님이었다니까요.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가족이었어요.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심지어 저 인간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럴 수 있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1대1 만남은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1대1로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의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장 1절, 더 이상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과 아우의 형제 관계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게 뭐냐고요? 야고보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고보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금방 읽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는 로드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 노예가 된다는 이 주와 종이라는 이 말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기까지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격변과 어마어마한 좌절과 실망과,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므로 이 모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1절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또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놀라운 전환점들이 계속해서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인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우리 역시 이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니요. 예수님은 더 이상 형님이 아니라 야고보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당신은 기꺼이 종으로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